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핵심 기본 세 가지 믿음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헌신하는 하나님,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소망을 다 정말 그분께 우리가 드리는데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믿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종교학 같은 것, 이제 세상에 있는 학문 측면에서 보면 종교에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가 있어요. 소위 하등 종교는 미신이잖아요. 그죠? 미신. 근데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별하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경전이 있냐 없냐입니다. 경전. 우리 경전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두껍게 있잖아요. 그죠? 왜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려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저 미신, 저 굿하고 푸닥거리 하는 분들은 저 경전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비나이다 그냥 정한수 하나 떠놓고서 비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섬기는 신이 누구냐 그러면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잘 몰라요. 어떤 분이냐 그러면. 왜? 경전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섬기면 그게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믿으면 그게 미신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냥 성경을 그냥 돌보듯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5만 가지 내가 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아주 확고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렇구나.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핵심 기본 믿음 위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쌓아가야 하는지 그 첫 번째 믿음에 관해서 알아보십시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귀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아 방주 사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그렇게 이제 관영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수로 심판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생명 있는
정말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 바로 보석처럼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 이 노아를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의인이다라고 표현한 의인 칭호를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니엘이라든지 욥이라든지 그리고 노아. 우리가 보통 성경의 3대 의인을 그렇게 세 사람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거죠. 그 죄악으로 들끓던 세상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죄를 범하면요, 죄 안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나도 그냥 거기 휩쓸려 가기가 참 쉽습니다.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죄악에 휩쓸리지 않고 홀로 의롭게, 홀로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그죠? 홀로 그 심판을 면할 정도로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에서는 노아를, 이 모든 것들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존경한다.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제 막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피조물로서, 내가 죄인된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 위대하시고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간으로서의 나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신약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은혜의 시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점이 하나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다. 각종 잘못을 다 하고 돌아다녀도 교회만 오면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로 아주 융단 폭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란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들이 왜 때로는 우리 사회에서 본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을까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수염 잡고 노는 거예요. 할아버지 허허하시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철없는 신앙인처럼
경거망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그 단어 안에 포함된 의미가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노아가 세상 죄악에 휩쓸리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했기 때문에 많은 유혹과 미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겠죠. 또 그가 엄청난 방주,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과 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가 그 오랫동안 방주를 짓는 절대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이유도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좀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너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정말로 많은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빼버리면요, 우리에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뻥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나님 경외함 없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 전 설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들과 아주 특별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차이점을 내는 게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우리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은혜입니다.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사용된 것이 어딘지 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에 쓰인 곳이 바로 이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히브리어 헨, 은혜라는 단어가 헨인데 그 헨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전에 분들은 은혜를 안 입었나? 아니죠. 입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 은혜 입었고 또 에녹 같은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입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굳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은혜 입은 사람을 노아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그가 홍수 심판으로부터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가족과 함께.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꼭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관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정말 그의 이야기들 중에서 정말 본받아야 할 믿음들이 여기저기서 반짝반짝거립니다. 진주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을 지켜보십니다.
감찰하십니다. 관찰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때로는 정말 믿음으로 잘할 때도 있었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유,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믿음지 않은 그런 태도와 그런 말을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쇠기를 박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 뭘까요? 자기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척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아들 이삭에게 칼을 들어 내려 꽂으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막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바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경외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 야, 내가 지금 너의 그 사랑하는 독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치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비로소 내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얘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두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얘한테 없었던 아들을 준다니까 그래서 나를 경외하는가? 또는 내가 땅을 준다고 하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니까 나를 경외하나? 아니면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경외하나? 그게 다 뭡니까? 아들을 준다라는 것은 소원이잖아요. 한 인간의 소원이고 땅을 준다라는 것은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은 명예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소원 때문에 내 부귀영화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 얻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야, 얘가 뭔가 대가를 생각하고 나를 섬기나? 나를 따라오나? 나에게 제사를 드리나? 나를 예배하나? 대가를 생각하고 나를 경외하는 척하나? 라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귀한 그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아,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을 대가 없이 경외하는 그 경외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우리의 믿음에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DNA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속한 믿음의 자손들이라면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DNA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DNA, 이 믿음의 DNA는 뭔가를 바라는 믿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경외함은 그런 태도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유함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바로 그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고 내가 죄인 되었지만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내가 파악할 때, 내 인간 부족한 인간으로서의 그 좌표를 정확하게 파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정말 그분은 awesome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 위치 파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질서와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영적 질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는 아름다운 겁니까? 추한 것입니까?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생명과 질서로 가득 찼다 그랬잖아요. 그죠? 질서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있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무질서한 사람들은 경외함이 없어요. 두려운 줄 몰라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름다워요? 추해요? 추해요. 가는 데마다 추태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함은요, 영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 보면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죠? 아름다운 거 막 갖다 놓으려고 집에서도 갖다 놓고 볼 때마다 기분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믿는 자들을 선대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어떤 대가성 믿음에 우리가 언제까지 집착하겠냐라는 거예요. 만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해준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 믿겠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노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 누구도 그를 이해해 주지 못해요. 조금 있으면 홍수 심판이 온다. 아무도 그를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그는 외로워지는 겁니다. 그의 신앙을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다들 우상 섬기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노아를 다 미추광이 영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얻는 게 있어요? 얻는 게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노아 방주를 만드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고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자기 거 다 탈탈 털어야 되고, 만약에 홍수심판이 안 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노아의 집안은 완전히 쫄딱 망하고 노아는 미친 영감 취급을 받게 되고 그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정말 사회에서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고 매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와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방주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도, 가장 그 저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작은 일들 때문에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묵직합니다.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찾아보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신앙 하나하나가 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천천히 몇 구절만, 정말 너무나 많아서 몇 구절만 추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부터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2장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주님을 섬김의 그 기반도,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기반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다음 34편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76편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우리가 주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바탕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찬송들, 이 경배가 다 그 밑바닥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시편 111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라.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5편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잠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악에 휩쓸립니다. 유혹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잠언 22장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내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나의 위치를 잘 판단해서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에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 꼭 짧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다운 겁니다.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간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게 바로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께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했는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약에 보면은 이방인으로서 가장 먼저 성령 받은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깊은 신앙입니다. 바다 같은 신앙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귀한 신앙.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는가?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